네, 오늘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 16장 13절부터 24절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사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죠. 첫 번째 편지는 손실되었고 그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바울은 이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또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문제, 그리고 본인도 곧 고린도 교회를 또 다시 방문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디모데를 보내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오늘 13절, 14절이죠.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또 그 안에서는 또 바울의 그런 어떤 사도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어떤 분쟁의 조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교회,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어떤 그런 복음과는 좀 정반대의 그런 세상 지식을 앞세우고, 또 어떤 자기들의 영적인 은사를 또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만을 또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종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 그 연구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그런 구절이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죠.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특정짓고 또 정의를 정말 내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실 24절도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죠. 2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도 돼요. 다른 서신도 주로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특별하게 자기의 사랑을 맨 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로 훈계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다 사랑인 것이죠.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정말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말 큰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만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사실 깔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곧 그들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얘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처음입니다. 깨어.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깨어있는다. 이것은 강력한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단어랑 또 하나 나오죠. 22절 바로 뒤에 그 22절 끝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들어오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 교회에서 찬양단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게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벌써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낼 때 벌써 마라나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인사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간에 그런 그 인사말이 늘 주님을 기다리는 인사말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구체적인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긴장의 문제. 그런 얼마나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걸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깨어있고 그런 심정으로 서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맨 마지막으로 얼마나 참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내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든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시든 우리 생전에 오시든 그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 일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러면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바나의 집,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도 보면 3명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마도 정하진 않지만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스데바나의 집의 종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서신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또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죠? 특별히 스데바나의 이름은 1장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침례를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왜 언급합니까, 바울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사야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대륙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 그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열매라는 단어 굉장히 그것도 종말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된 이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첫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설명해요. 그렇죠? 이들이 뭔가 대단한 지위가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타이틀이 있어서, 아니면 대단한 재정 능력이 있어서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보면 본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작정했다는 말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자기의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생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 삽시다. 아멘. 그게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의 일관성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가는 무슨 보험 든 것처럼 말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근심 걱정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냥 죽어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자랑을 없애는 그런 특효약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로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밀쳐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닫고 그걸 품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아니까. 이들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성도 섬기로 작정한 것이 아마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 이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그렇죠? 이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 대표단으로 사실 온 거죠. 교회가 보냈으니까 갔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을 그들이 대신 채웠다. 뭐 그런 뜻인데, 재정적인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교회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너무 반가우니까 그런 표현도 썼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바울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게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이죠. 그렇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가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주고, 알아준다는 말이 다른 거겠습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본으로 삼고 있나 살펴봐야 되죠. 세상의 교회들 많이 있는데, 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있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본을 삼아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아줌을 받아야죠. 바울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처음도 그랬지만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지만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 모든 교회를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그렇죠. 1장 앞부분에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었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데서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다른 모든 교회도 함께 생각하는 더 큰 교회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도 또다시 마지막에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우리 아시아의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이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교회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고 같이 응원하고, 그렇죠? 협력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또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 교회가 알죠?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함께 장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18개월 있을 동안에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지금은 아마도 바울과 함께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또 한 교회를 맡아서, 가정교회를 맡아서 또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간절히 너희들한테 문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모든 형제들도 문안하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 인사법인데 서로가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같이 문안해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좀 더 넓은 그런 시야로 이해를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너네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너네 교회만 옳은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어쩌면 그런 교만에 빠져 있을지 모르죠. 다른 교회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안에서 교제를 함께 나누며 서로 문안해라.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필경가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가끔씩은 이렇게 본인이 말로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피를 한 그런 이제 서신들이 꽤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자기가 친필로 사인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진짜 쓴 거야 라는 표시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죠. 자기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요, 특별히 13절하고 14절, 그 다음에 22절, 23절이 좀 이렇게 간단간단한 단어로 명령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13절,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 짧은 구절에 5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깨어라. 우리는 이제 다 번역을 연결해서 지었지만, 첫 번째,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그래서 이제 용감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강건하라. 힘을 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앞에 5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그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그래서 굳게 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전장에 나가 있는 어떤 그런 군인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남자다우라는 게 원래 이제 원문이지만 그것은 뭐 꼭 남자만은 아니죠. 그 말이 이제 용기를 내라는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용기를 내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왜 갑자기 무슨 저주 얘기를 하나.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은 그냥 요즘에 이렇게 그 많은 그 시대 조류가 사랑 그럼 뭡니까? 뭐든지 다 받아줘야 되는,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말이죠. 뭐 옳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그런 걸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 시대가 더 치는 그런 단어는 용납이란 단어죠. 톨러런스. 뭐든지 다 받아줘야 되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결국은 멸망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자칫하면은 그런 시대조리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받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더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세틀 참빛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또 변화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더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큰 교회, 넓은 마음, 우리가 좁아들지 말고, 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좁아들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 풍성한 사랑, 확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심고 주님께 썩지 않을 몸을 더딥혀 주실 그 주님의 오신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늘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각오로 서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메시지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아멘? 거기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또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참 좋은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렇죠? 그 무슨 맨날 그 재림만을 그냥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어떤 이단만 생각하는, 이단들이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 삽시다. 그런 뜻에서 마라나타, 참 좋은 인사말 우리가 서로가 또 합시다. 그게 또 우리가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고 버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울이 이 교회에 얼마나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이 교회를 얼마나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지 말씀 하나하나 또 우리가 묵상해 가며 또 아버지 많은 또 구체적인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늘 아버지 복음에 맞춰서 정말 아버지 스테바나의 집에 있는 집의 사람들처럼 또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현실에만 문제에만 너무 코박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균형 잡혀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고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시고 또 참빛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많은 주님의 부르신 그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주님 같은 날에 내려주시옵시고 또 교회 간에 정말 성도 간에 서로의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듯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정말 진정한 또 아버지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에버링 또 교회로 옮겨주시는 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는 게 감사 다시 드리며 또 이 교회가 두 교회가 또 아버지 정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누리며 또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